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이 인사가 좀 낯간지러웠나요? 방금 시키니까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봤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사랑스럽게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행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물론 이 공동체가요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공동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살면서 단 한 번도 100점 만점짜리 공동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100점 만점의 사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점에 가까울까요? 우리의 평균은 몇 점일까요? 장담컨대 우리의 평점은 사실 0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0점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0점도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마이너스의 빚을 탕감하심으로 우리는 원점, 0점으로 왔습니다. 빵점짜리가 아니라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의 방향은 어딜까요? 100점을 향해서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100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100점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100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100점짜리 공동체일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 100점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로 성숙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거울 보는 것처럼 옆 사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고요. 행복하지 못했던 얼굴을 통해서 행복을 떠올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활짝 웃으며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시작. 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어떤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서 이런 TV 매체 이런 거 절대 안 보겠지만 전 좀 세속적이라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고등부 설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이제 예쁘게 생긴 새신자 친구가 왔어. 근데 보니까 누굴 닮은 거야. 내가 와 누구 닮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경건해서 TV 따위는 집에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화나 드라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요 빌런이라는 존재들이 꼭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빌런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거나 아니면 걔네는 타고난 악한 재능을 가졌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 빌런이라는 존재들도 어떻냐면요 굉장히 성실한 캐릭터들입니다. 얘네도 생각만 하면 못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얘네도요 이 빌런들도 나쁜 짓 하려고 악당 짓 하려고 굉장히 치밀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린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 치밀하게 만들었다고요. 학교 성적 잘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잘 짜여져 있는 건데 이 법을 악당들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잖아요. 이 법에 저촉이 안 돼야 되거든. 걸려도 이걸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 구렁이 마냥. 그러니까요 이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피할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때요? 이런 빌런, 범죄자들도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법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요. 법의 감시망을 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빌런을 칭찬하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치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나쁜 일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여기 있는 우리가 나쁜 짓을 아직 안 저지른 거는 머리가 안 좋거나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 근데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 쓸 수 있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내가 모든 일에 다 열심히 에너지 100%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무한정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존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린 그러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열심의 한계가 있고요.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을 쏟지 못해요. 어떤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요, 어떤 일에는 에너지를 적게 쏟게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총량이 부족한,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굉장히 잘 써야죠. 현명하고 좋은 일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좀 전에 얘기했던 빌런, 범죄자, 악당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한정된 에너지를 굉장히 나쁜 방향에 쓰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 에너지를 다 그런 일들에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좋은 일에 써도 모자란 게 에너지거든요. 우리 여기 장년분들도 간혹 계신데 우리 하시면서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이런 삶을 사시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 또 많은 걸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싶은데 한계가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악당들. 근데 여러분, 제가 악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범죄자, 빌런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꼭 그들만 그럴까요? 이런 잘못된 열심을 쏟는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부터 아니고요. 우리를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어때요? 잘못된 일에 열심을 쏟는 일이 너무 많아요. 쏟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너무 최선을 다해 쏟음으로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새내기들 요나 들어봤어요? 야, 니네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쌩까면 어떡하냐. 요나 들어봤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했어요. 자,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 굉장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가, 저쪽으로 가 라고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명령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습니다. 이들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도시였던 수도였던 니느웨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왜 가라고 하셨어요? 부가 설명을 붙이셨는데 성경에 보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고 착한 도시인가요? 선함과 배려와 섬김이 넘치는 도시일까요? 악독이 상달될 도시라고요. 역사들도 찾아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정말 말 그대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 턱끝까지 찼다는 곳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악독에 찬 이 도시를 하나님은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회복하길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회복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스러운 명령을 요나한테 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가. 왜요? 가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명령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을 외치도록 하나님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 명령하셨으니, 지극히 하나님스러운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하게 맡기셨어요. 지금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요나에게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아니죠. 요나는 무엇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스러운 이 명령에 요나는 불순종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나한테 이런 명령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 그럼 우리 거리를 두죠.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스러운 일을 시키셨거든. 근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심부름 같은 걸 해보는 적이 있잖아요. 왜 없는 표정을 짓죠?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심부름을 시키죠. 그러면 물론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살아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하기 싫다고 그 자리에서 싫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굳이 맞을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럼 정말 싫으면 나 지금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돼요 해서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하긴 하지만 그거라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뭐 좀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싫어 안 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죠.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안 그러셨군요. 우리 부모님도 안 그러셨어요.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라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거든요. 꼭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라는 나름의 타협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 어때요? 이따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싫어요 하고 도망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을 어떻게 가냐? 되게 열심히 갑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다시스로 요바로 가죠. 요바로 가는데 이 요바로 가는 길이 어떠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50km 어떤 거리냐면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하는 것보다 10km만 더 하면 되는 게 50km예요. 별로 안 멀죠. 딱 12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딱 12시간. 당신 차가 없으니까 걸어야겠죠. 12시간을 내리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농담만 삼아 한 거지만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힘든 길입니다. 근데 12시간을 걸어서 요바로 갔어요. 그래, 이것까지 괜찮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아까 3절에 봤던 것처럼 요바에서 드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만 요나가 다시스에 가려고 뭐를 지불했대요? 배 싹을 지불했대요. 돈을 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나가 갔던 다시스가 지금의 어디냐면 안 가봤지만 스페인 남부 그 지브롤트 인근에 있는 타르테소스라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다시스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살펴보면 찾아보니까 이 요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약 3,520km입니다. 가까운 거리인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머나먼 거리를요,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시에 유람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나무 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얽히설키 만들어낸 배입니다. 근데 그런 배를 타고요 3520km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시에 뭐 나무가 허술해도 거리로 봤을 때 배싹시 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비싼 돈을 내고 목숨 걸고 그 부실한 배를 타고 3520km를 약 한 달간 배를 타고 가야 다시스에 도착하는데, 요나가 어디를 갔다고요? 거기를 갔다고요. 모르고 갔겠어요? 알고 갔겠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JDTS 너무 잘 갔다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들한테 3520km를 나무 이렇게 스티로폼 묶어가지고 뗏목 타고 가라고 했으면 갔겠습니까? 갔다고 해야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요바를 다시스를 요나는 간다니까요. 자기 돈 줘가면서 간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용, 시간, 수고, 노력, 뭘 생각해봐도 이건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 비효율적인 일,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이 일을 요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싼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 돈을 줘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인데 이 열심을 해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도 모자를 우리의 에너지, 그 열심 에너지를 잘못된 일에, 심지어 불순종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예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요나를 지명하여, 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없어서 요나가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을지 우린 추측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요나도 사람인데 요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럼 은혜지. 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불순종을 열심히 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감사한 일이지, 은혜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아멘 했어야지.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오히려 이 불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도 부족한 에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도 벅찬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어쩌면 우리도 너무 잘못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불순종하는 일에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면 참 열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청년들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신방을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배우고 도전받고 깨닫고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나에겐 정말 훨씬 더 좋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참 잘 살아내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요, 간혹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을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재료들을 엉뚱한 곳에, 엄한 일에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숨기고 감추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엔 너무 소홀한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엔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일엔 소극적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일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예배나 기도 모임 나오는 거 힘들어요. 고민해요.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마다 가지 말까? 그냥 저 카페 가서 앉아있을까?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릴까? 늘 고민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일은 너무 신나요. 너무 쉬워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교육합시다, 이런 거는
몸이 무거워서 시간이 없어서 못 옵니다. 뭘 준다고 해도 간식 내가 살게 해도 안 와요. 근데 누구 뒷담화한다고 욕하러 카페에 모이잖아요. 자기 돈 주고 커피랑 케이크랑 다 사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욕하면서 떠들어내고 끝날 땐 꼭 뭐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남은 이야기는 통화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들 모습입니까? 우리는 안 속해 있을까요? 아니요, 제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요. 그런데 노는 일에 쓰는 건 전혀 안 아깝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 하나 올리는 건 너무 쉽고 기뻐요. 그런데 성경 한 장 넘기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놀고 쉬는 일은 몇 시간도 하는데 예배하고 말씀 보는 일은 10분도 어려워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 말씀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 또 저를 혼내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찌르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나 역시 이 잘못된 일에 열심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길 원하니까. 여러분만큼은 꼭 그러지 않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에너지 한계가 있습니다. 쏟아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 쏟아 부어야 될 일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내야지, 자꾸 엉뚱한 일에 열심을 쏟아내면요, 그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면 그거는 경기 운용에 실패한 거예요. 해야 될 시간, 써야 될 체력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축구선수가 90분 내내 냅다 뛰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걷는 시간도 많고요. 서서 지켜보는 시간도 많고요. 전력 질주하는 시간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뛰기만 하면 잘못된 운용이죠. 쏟아야 할 때와 쏟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쏟아야 할 때와 힘을 아껴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막 다 쏟아내지 말고 쏟아야 할 때와 힘을 비축해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악한 일에는 미련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야 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서 그 에너지를 잘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쏟아내야 되는 게 우리라고요. 불순종하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셀모임 빠질 핑계를 만드는 일에 에너지 쏟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허비고 낭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는 일에 쏟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셀모임에 참석할 이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일에는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이유들은요, 합당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요, 우리가 에너지를 이미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져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시간이 없어요. 저 여력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피곤해요. 지금은 바빠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나 에너지가 없어요. 열심을 쏟아낼 재간이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쏟아야 할 일에 쏟으셔야 됩니다. 쏟지 말아야 할 일에 에너지는 거두어 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시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부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시거나 우리를 위해 에너지를 아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쏟아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그 에너지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그러라고 주어진 에너지예요. 열심을 내라고 해서 꼭 결과만을 열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수 매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에 치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처음과 나중까지 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중심에 집중하고 계신 분이세요. 결과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의 흔적들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심을 온전한 곳, 올바른 곳, 하나님을 위한 일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일에 있는 열심은 거두어 드리세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생겼던 그 열심 에너지들 거두어 드리십시오. 미워하는 일 쉽기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쉬운 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일 어렵지만 에너지를 쏟아내는 순간 그 에너지는 배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해요. 잘못된 일에 쏟아졌던 그 잘못된 어떤 열심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첫 번째 목표로, 그 여러분의 열심을 쏟아낼 첫 번째 목표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우리 이룸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여러분의 에너지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하고는 저에게 오는 어떤 영광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만큼 우리가 열심을 쏟아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도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표, 이번 겨울 수련회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도 열애 없이, 또 누구도 낙오하는 이 없이, 그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 없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닮은 열심을 내는 우리 이룸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